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 일단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같이요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므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군병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지금 로마로 배를 타고 떠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오늘날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막 헬라로 넘어가는 그 위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항해하는 이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fa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혹시 욤 키포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10월 중순 정도 되면 이 인근에도 그 유대인들 시나고그가 많은데 유대인들 특별한 절기로 지키는 욤 키포르, 정확하게 말하면 욤 키푸르인데 이걸 영어식으로 발음해 보니까 욤 키포르 이렇게 발음합니다. 욤이란 것은 날이란 말이고 키푸르란 말은 어톤먼트, 속죄란 말입니다. 바로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을 말하는데, 이날 하루 종일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뉘우치며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대략 10월 중순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10월 중순이면 이 지중해 앞바다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10월 중순이 되면 벌써부터 풍랑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아예 배가 항해를 못할 정도로 지중해 바다는 그렇게 경랑이 몰아치는 무서운 바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로 28절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배가 더디가 바람이 심하게 불고 풍랑이 출렁출렁 되니까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그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리데 해안, 크레테 섬 해안 아래를 지나서 그리고 미항이라는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지중해 겨울바다는 매우 경랑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자칫
운행했다가는 배가 부서지고 목숨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 크레테 섬에서 과동하자. 진할과자 겨울동자. 겨울을 여기서 지나고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면 그때 로마로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호송하던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 선장과 선주는 누구입니까?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지중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풍랑이 좀 있고 바람이 심하게 불지만 이 지중해 바다를 우리가 자주 여행했다. 충분히 우리는 이 물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저 배 몇 번 타본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지중해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의견을 묵살하고 배를 출항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랬는데 13절 한번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때마침 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때마침 남풍이 불었습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타면 이제 금방 저 북서쪽에 위치한 로마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풍이 부니까 선장과 선주들이 덕이했습니다. 덕이양양해서 바울을 향해서 째려보면 말합니다. 저 봐라, 아무 문제 없다는데 경험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안 된다고 함부로 말한. 덕이양양해서 그들이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는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정말 반대의 상황을 만나는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남풍이 불어갖고 이제는 로마로 곧바로 갈 수 있다고 득이양양한 것이 바로 직전이었는데 얼마 못 가서 그레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바람이 대작했다 했습니다. 이 겨울이 되면 이 크레테 섬,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궁이 발굴된 그 크레테 섬, 그 크레테 섬 제일 중앙에 이다산이라는 높다란 산이 있는데 겨울 되면 그 산으로부터 이 비스듬히 북동풍이 불어 바다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라굴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유라굴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로스란 말과 아퀼로란 말의 합성어인데 유로스란 말은 이스트 윈드, 동풍이고 아퀼로란 말은 노스 윈드, 북풍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북동풍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이 바람의 방향을 보면 북동풍이 아니라 조금 비슷하게 불어갑니다. 어쨌든 아주 이 유라굴라라는 바람이 이 얼마 나가지 못한 배에다가 내려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서쪽을 향하여 가는 배가 그냥 밀려가고 반대로 이 북동풍에 밀려서 끝없이 밀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밀려갔느냐? 27장을 다 보면 열 나흘 14일 2주 동안 끝없이 반대로 밀려가고 배가 이 표류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부니까 이 배가 막 방향을 잃습니다.
뭐 우리 여기 정규섭 장로님은 군함을 오래 타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잘 만든 군함도 풍랑이 일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나무로 만든 배가 풍랑에 한번 휘말려 보십시오. 그냥 밑으로 쑥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파도가 배 위로 넘치는데, 이러다가는 배가 침몰하겠거든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위해서 거기에 실었던 모든 화물을 다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까운 것들이 많겠습니까? 곡식들이 있고 귀한 향료들이 있고 또 감나가는 것들이 있지만 사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깥으로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밤에 낮에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이리저리 밀려가면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날 동안 사람들이 음식을 전혀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배멀미가 나면 음식이 먹히겠습니까? 속이 다 뒤집어졌는데, 더군다나 끝없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다음에 파도물이 막 들어오니까 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빵을 구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어디가 어딘 줄 모르고 그렇게 표류하다 보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어떠한 심정에 이르렀는가? 2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영어 성경이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We finally gave up all hope of being saved. 마침내 우리는 구원에 대한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해버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일틀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다, 살 수 없다고 소망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들으셨을 이야기입니다만, 한 청년이 냉동차가 길에 되어 있는 걸 보고 호기심에 문을 열고 몰래 냉동차 안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어찌 잘못돼갖고 냉동차 문이 탁 닫히는데 아무리 안에서 밀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멍이 들들어 차 벽문을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호소하는데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렇게 하루가 정도 지났을 때 이 청년의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살 수 없다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뒤적여서 종이와 펜이 있길래 꺼내서 유서처럼 몇 자를 남겼습니다. 이제 완전히 절망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채워오고 있다. 몸이 점점 얼음처럼 변하고 있다. 조금 후면 꽁꽁 얼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청년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틀 후 냉동차를 열어보니까 청년이 죽어 있는데 정말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냉동차에 냉동시설이 고장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그 차는 고장나 있었던 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온도를 보니까 우리 미국식으로 말하면 6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공기도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소망이 완전히 그 마음속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면서 그 절망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여러분들 멀쩡하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인생의 밤바다 속에서 말 못하는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 가운데 와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당한 사람들 앞에 바울이
드디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 한국 이 구절 번역도 너무너무 잘 되었고 영어 번역도 참 잘 되었습니다. 얼마나 덕스럽고 점잖은지 몰라요. 바울이 그거 봐라, 옛날에 자기를 조롱했던 선장과 선주들에게 째려보면서 그거 봐라, 내 말을 무시하더니 꼴 좋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선장과 선주를 향하여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책임지라고 그렇게 힐난하며 책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속상하다고 화난다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책망해 본 적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비난과 힐난은 그 문제 해결에 전혀 소망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힐난과 책망은 문제를 오히려 더 일으키고 더 힘들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 지혜와 덕을 동원하여서 덕스럽게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꿉니다. 그때 그레데에 머물렀더라면 참 좋을 뻔하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점잖게 부드럽게 말해도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날카롭게 아주 정말 사람의 영혼을 후벼파는 말로 안 해도 충분히 맞아, 그때 우리가 잘못했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격하게 힐난과 비난과 책망의 표현으로 써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제가 갈렙선 교회 헌신 예배 때도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만 잠언 1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유순한 말, gentle answer, gentle response. 여러분 이 점잖고 참품이 있는 말, 이 말은 사람들의 분노를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친 말, 뼈있고 날카로운 말들은 오히려 더 분노를 격동시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겪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유순한 말, 점잖은 말, 부드러운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제가 수요일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refined, 정제된 불순물을 계속 걸러낸 것을 말합니다. 금방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면 그것을 그대로 쏟아놓으면 그것은 문제를 더 일으킵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고 바른 내용일지라도 그 거칠고 날카로운 것을 그냥 쏟아내면 오히려 더 상처를 일으키고 문제를 더 일으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표현들을 똑같아서 준비 안 돼 있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옳더라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해서는 안 돼요. 걸친 달것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격동을 더 일으켜요.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고 걸러내고 준비되었을 때에 어떤 표현을 하느냐? 바로 지혜롭고 덕스러운 표현으로 그때 그냥 멈춰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말 들어도 사람들 다 알고 다 미안하고 부끄러워한단 말이죠. 참 이러한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니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때에 그러한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모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모임 안에도 같은 표현인데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만 옳은 말, 바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바로 좋은 말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언어 생활이 우리 안에게 참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데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던지는 바울의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2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염려 마라, 걱정 마라, 안심하라 한다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이지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로마의 최상 정부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바울을 쓰시고 바울의 이 모든 과정을 콜스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울은 죽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그 콜링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죽는 것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암 걸려 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돌아가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의미 없이 그냥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내신 사명 끝나야 죽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잡혀 있고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의 인생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타이어 하셨다고, 나이가 좀 드셨다고 나는 이제 의미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결코 여기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도 같이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근거에 확신해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안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확신 있는 바울의 위로와 바로 도전과 용기 주는 것 앞에서 정말 꺼져가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기가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안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심하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 사전으로 찾아봤더니 참 그 뜻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심과 위로와 평안은 어떻게 오는가? 이 안심이란 말은 건전한 정신, 건전한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 정신입니다. 건전한 정신에서 나오는 파지티브 패션, 긍정적 열정이란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이것이 교회 안에 밀려들어갔고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을 꾸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나 안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모든 것이 안 되고 만다. 말이 씨가 된다, 항상 긍정적인 말이 되지 부정적으로 안 된다면 진짜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 의미의 positive thinking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 의미의 positive thinking은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절대 신뢰와 확신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뭐냐? 긍정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전히 이루신다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충만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열매로서 positive passion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positive passion이 일어나면 뭡니까? 먼저는 내가 살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눈을 열어보니까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포지티브 패션으로 다가가서 마음을 쉬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엄몰치 못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도구로 쓰입니다. 풍랑이인은 배 안에서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몰라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풍랑이 출렁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 배 위에 오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능히 잠잠케 하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오늘도 인생의 밤바다를 항해하다가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의 풍랑,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수많은 고통의 풍랑에 의해서 지금 침몰 위기에 있고 아직 배가 침몰 완전히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심령은 완전히 깊은 흑암의 바다에 빠져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위기와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마음의 평안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똑같은 포지티브 패션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며 이러한 삶이, 이러한 어려움이 나를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사람을 살리려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을 더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깊이 따라함께 만들어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 여러분의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얻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내 믿음에 대한 열매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의 부정적인 말과 나의 비판적인 은사와
나의 늘 신랑과 책망을 통해서 도리어 더 무너지고 더 깨어지고 더 깊은 상처의 바다 속에서 포기와 절망의 삶을 사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없거나 아니면 중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를 지적할 때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성령의 주시는 지혜 가운데 덕스럽게 지혜롭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을 많이 주셨지만 이 가운데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들을 외중직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성도들이 다 충만하게 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다수의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절망의 바다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중직자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확신 속에서 불안에 떨고 낭망하며 절망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만져주고 터치해 주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달라지고 우리의 표현이 달라지고 우리의 정말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로 쓰임받을 때, 교회 올 때마다, 교제 나눌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을 얻고 소망 가운데서 다시 풍랑이는 세상으로 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일 힘있게 나가는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지쳐버린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허거해주고 힘내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해결됩니다,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힘내세요.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이러한 귀한 말들로서 이곳저곳에서 소망이,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의 빛들이 일어나고 영혼들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광채들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